예배의 가장 큰 본질이자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함께 주를 높이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주 사랑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토요 요셉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네, 뜨거운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요셉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축복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저희 요셉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마치는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에 있는 피켓 쪽으로 오시면 요셉 공동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화문 홀리스타, 마포 홀리스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화문에 있는 홀바색 커피숍에서 그리고 마포역에 있는 하우스랜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7월 8월 아울렛을 준비하면서 분주하실 텐데 새벽마다 홀리스타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엎드림 기도회가 있는데 7월 29일 엎드림 기도회는 제가 아울렛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번 7월 엎드림 기도회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국 웨일즈, 그 다음에 경남 의령팀, 그 다음에 청주시에 저희가 3개 아울렛 팀이 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파송될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팀, 여주팀, 홍천팀이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 제목 듣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인도, 우리 허구뱀
허규범 우리 총무님부터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희 인도팀은 내일부터 약 7일간의 일정으로 팀원 10명이서 인도 바라나시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다양한 종교의 발상지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현재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전통과 그릇된 신념으로 큰 빈부격차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도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바라나시의 주민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사역하며 더위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셋째, 기독교 탄압으로부터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헛된 종교행위가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샤인 협의체와 문화예술협의체가 연합하여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새여주 성결교회로 아울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와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연속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목사님 가정과 관계를 잘 또 맺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노방전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두 번째, 팀원들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 새여주 교회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홍천 화랑교회는요 3년째 군부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부, 유초등부 총 아이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요. 기도 제목은 저희가 군부대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계급에 따라 아이들의 계급이 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조를 편성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싸움이 나도 이제 아버지의 계급이 많이 관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올해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하신 구원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팀원 모두가 먼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잘 심겨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다른 부대 아이들도 와서 함께 하는데요, 소외감 없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하기 위해 저희가 미끄럼틀과 이제 수영장이 소형 에어바운스를 대여를 했습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도팀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인도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주팀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주팀. 네. 그리고 홍천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우리 세 팀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팀이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출발하게 됩니다. 나눠드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게 잘 모든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팀, 여주팀, 홍천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팀 가운데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주팀 가운데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홍천에 있는 군 아버지 교회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도팀과 여주팀, 홍천팀을 축복합니다. 모두 사역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팀원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울리치 사역기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느네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구로 틀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구로 틀으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불신앙들, 의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자질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이 씻은 바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함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셉 공동체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적으로 아울리치를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웨일즈, 그 다음에 의령, 청주팀이 나가 있고 이번 주에 3개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 다니던 요나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학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고난학교는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하실 때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데 요나를 위해서는 특별한 곳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수한 장소로 인도하셔서 단기간 속성으로 그를 훈련시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강팍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는 요나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니느웨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술합니다. 왕에서부터 천민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요나서 3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결국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써야 돼요. 요나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습니다. 옛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난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메시지를 특별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너희들 망한다. 그 말만 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예,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하여튼 그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많은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나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 민족의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 왕에서부터 노예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예언서의 분량이 얼마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여러분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한 줄 한 줄. 그래서 12만 명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요나가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을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옛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을 주님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관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은 죽었다 살아난 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인맥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모든 사람의 인맥이 하나님으로부터 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온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십자가 복음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 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옛사람의 의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옛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새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 공동체 와서 이 지겹도록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이 여전히 옛사람의 의식과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체가 목사님의 반복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카톡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지체가 어떤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은 내가 죽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카톡의 내용을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2단계로 가야 되겠다. 나는 죽었습니다. 기초단계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기초단계 2단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과 의식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 믿음과 이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이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은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메시지가 뭔가 청년들 사이에 용서입니다. 용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를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체가 나예요. 나 아직 내가 살아있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옛사람이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법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화나는 거 보셨나요? 죽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동일한 명령,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옛사람이 죽지 않은 증거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죽었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 진리에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이 잘 안 풀려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데, 최근에 검사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 가운데 성적인 스캔들로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 지도자고 부유층이고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수치와 비난과 우울한 삶을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여러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들이 왜 교육도 받았고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왜 그렇죠? 오늘날 목사들도 여러분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옛사람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아멘 할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옛사람,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 유혹이 오면 못 이겨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정욕과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참으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절제하면 됩니까? 절제를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육체의 유혹과 정욕 가운데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요나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믿음과 의식이 아주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겹도록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요. 기초.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성경 지식은 다 사상 누각이에요. 옛사람이 기초 위에 세운 모든 성경 지식은 다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가 쌓여야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 기초에 아주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상 100층을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에 엄청 깊이 파야 돼요. 철금과 콘크리트로 그냥 냅다 부어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 아주 굳건하게 뿌리 박혀야만 여러분이 이 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원하세요? 자, 가슴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그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걸 믿어야 돼. 왜? 진리, 하나님께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새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3장에는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인구 12만 명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한 사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건은 전무후무합니다. 니느웨가 유일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두 가지 명령하세요.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요나에게 준 명령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옛사람인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새 사람이 된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절 시작. 새 사람이 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요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진짜 말씀을 전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마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에 조선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 시작.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들어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카더라 통신을 듣고 왕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7절 8절 시작. 그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가 자기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왕이 니느웨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까지 명합니다. 그럼 짐승이 금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라.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진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나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목소리가 막 목이 쉬도록 터지고 선포하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갈 거리 하루 동안의 건성으로 회개하라. 40일 전에 멸망한다. 이게 건성으로. 왜 구원받을까 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을까 봐. 제가 요새 여러분 은혜 받을까 봐 대충 하세요.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하루 동안 건성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요나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지상 명령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저희 공동체 하나수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교회를 섬기시다가 온누리교회에 작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 식사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온누리교회 처음 와서 교회가 좀 비정상적인 교회로 보였대요. 왜냐니까 여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좀 비정상적이다.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았던 대부분의 교회는 아울치를 가라 교회가 비용을 반대해줘요.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온누리교회 오니까 온누리교회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누리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문화사역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온누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 1층에 내려가셔서 교회의 머릿돌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부르심은 성교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성교에 있어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고 상관없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교하지 않는다면 존재 목적을 망각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말씀했을 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는 것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에 여러분의 감정에 동하든 동하지 않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름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땅에는 12만 명의 준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요나가 아주 대충 전한 메시지인데 금식하고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름에 아울리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신 그 니느웨로 갔을 때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아울리치로 선교지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니느웨의 구원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도 구원을 받고 요나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가운데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구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지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여러분, 우리가 가면 선교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목적대로 교회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선교가 비인기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컨퍼런스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컨퍼런스, 말씀 컨퍼런스, 1대1 컨퍼런스, 제작 컨퍼런스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인기입니다. 완전 비인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 가면 선교지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라. 여러분,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경남 의령과 청주에 국내 아울리치 라운딩을 다녀왔어요. 2개 지역을 다녀왔는데 경남 의령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 오늘을 위해서 한 15년 동안 아울리치를 무수히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열악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교회의 보수 개념에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그 의령에 있는 교회로 호산나 교회인데 그 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고 목사님도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마을 해가는데 잠도 못 자기 때문에 그 열악한 교회에서 낑겨 자야 돼요. 텐트 치고. 현장에 딱 가서 봤는데 그때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온누리 교회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도를 가고 라오스를 가고 청주로 가고 의령으로 가고 홍천으로 가고 여주로 가고 갈 땐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 준비됨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말이라도 가세요. 주말이라도. 금요일날 야근 끝내시고 12시에 버스 타고 가세요. 가서 설거지를 하든 풀을 뽑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은 12만 명의 정말 간절한 회개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역사 전체에 아수르 사람들만큼 잔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잔혹함과 공포 정치로 했어요. 민족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이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주시키는 어마어마한 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요나보다 한 세기 살았던 아슈르 나시르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사작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역사 기록에. 나는 엄청난 학살을 일으켰다. 파괴했고 허물었고 불태웠다. 그들의 용사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의 성읍 앞에서 말뚝을 꿰뚫었다. 3,000명을 죽이고 전투로 포로로 잡은 그 전쟁 앞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포로들을 불태웠다. 살려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손목을 잘랐고 일부는 코, 귀, 손가락을 잘랐다. 많은 군인들의 눈을 뽑았다. 그들의 젊은 남녀들을 불태워 죽였다. 이 민족은 진짜 역사적인 자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 보면 인류 역사상 아수르 민족들만큼 잔인한 민족은 없었다라고 고고학 자료가 나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쁜 놈들은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런 아수르 민족이 여러분의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다음 주 요나서 4장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타락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그 연쇄살인마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악행보다 큽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다지. 일본에 아울리치 갈 때도 힘들게 가요. 개인적으로. 쓰나미 사태라는 후쿠시마 원자 발전소 사태 일어날 때 좀 사실 좀 기뻐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기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막 좋더라고요. 표는 안 냈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망할 것 같다 할 때 마음속으로 기쁘더라고요. 망했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민족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병자호란, 6.25 전쟁, 민족적인 분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옛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을 본 첫째 아들이 완전히 마음이 상해요.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막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본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중동에 있는 IS도 여러분 테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지 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인간의 삶은 마음이 열쇠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못했을까요? 니느웨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지에 못 가죠? 왜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아닌 인간적인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상태로 사면 안 되는 물건이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홈쇼핑 보면서 물건을 사게 돼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 여자가 왜 불륜에 빠지죠? 머리는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금지된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왜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에 지대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여러분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 한번 글을 적어보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한번 글을 쭉 적어보면 내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열방을 사랑하고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인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요나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많은 혼미케 하는 전략을, 마음을 빼앗는 전략을 써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세상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못 품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모든 오락,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드라마 요즘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봐도. 최근에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원망하는 마음 회개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 회개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교라든지 지상 명령이라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싫어, 그런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무릎을 꿇지 못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다 옛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성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했던 나의 악한 마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 뜻에 관심 없는 아버지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불평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진노했던 마음들, 질투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오늘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고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에 가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라고 부르짖어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부르신 니느웨로 가십시오. 성교지로 가시든 지역교로 가시든 여러분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새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지에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저는 요셉 공동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광박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강박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지만 주님,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산고들을 느끼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 가는 곳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정사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제가 요나처럼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악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주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담들에서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나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하나님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 위에 지금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